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안에 더 귀중하게 거하는 삶이 되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장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앞장에서 초대교회가 또 사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유무상통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외적인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에서, 교회 내에서 이제 심각한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들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사실상 불완전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내에 자칫하면 사단의 관계가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에 들어가고 시험거리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영생의 것보다는 현실에 또 물질에 더 집착하는 그러한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종교적인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 취한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를 범하는 데에 쓰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죄 가운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의 내적인 시련을 겪은 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시련을 극복하고 교회가 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베푸는 이적과 놀라운 그러한 지도력으로 교회는 더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점점 확산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일들은 결코 포기될 수가 없고 축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일들, 성령님의 역사, 그것은 놀라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아갈 때 다시금 또 위기는 부딪혀 왔습니다. 사도들이 재투옥되어지고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며 거듭된 이러한 연행 및 베드로의 변론, 이런 과정이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교법사 가말리엘의 중재와 그로 인해서 석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분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가말리엘과 같은 그러한 이들이 신중론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정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커다란 위기를 만나고 우리들이 주님의 일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을 맞닥뜨리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역사를 힘입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고 추위도 코로나도 모든 어려운 고비도 극복하고 이겨내서 축복의 장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의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는 아주 추운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염려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 향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열정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고 새해 벽두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심령 주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온 식구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고 더 축복된 길로 나아가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일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생업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지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